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여 깨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제목을 잘 안 정한 편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가 깨어나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죽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공동체와 관계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제가 봤을 땐 그분은 진짜 특별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상처들이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을 암시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안 나가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갈까? 데이터상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표시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을까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상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 때문이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의외로 갈등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사람들의 갈등, 사회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그럴 생각할 수 있는데,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야기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 욕심,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만들고 뒤에서 흠집을 잡고 비난하고, 결국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과 월요일 저녁에 말씀 부흥축제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성민 교수가 있는데, 그 전성민 교수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는데, 본인이 또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아주 교회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에서 종을 치는 아이였어요. 젊을 때. 젊은 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을 언제 칩니까? 새벽에 치고 낮에 치고 저녁에 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 시간을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로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떠난 겁니다.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어서 제가 예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분만이겠습니까? 한국에 사실은 그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힘들어. 예.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다이나믹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죠.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찬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됐어요. 그 공동체를, 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몇몇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선 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요. 비유의 이슈가 뭐냐?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예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천국이 너무 광대하고 천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제한할 수가 없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은 임금이 있고 그 아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금방 이어서 생각되는 것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기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금방 느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진짜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그 천국 잔치를 의미하기도 하죠. 양쪽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이고 그리고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를 벌리는데 3절에 보면은 종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4절에 보면은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고 계셨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혼인잔치에 오라 하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초청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가 다 준비했다 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다 각자의 일에 바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자기 핑계 대면서 자기 일이 너무 분주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청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안 오면 안 오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초청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악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임금이 반응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이 노했다. 그러니까 수차례 이렇게 보내고 수차례 초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온다고 거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잡아 죽이고 모욕하는, 사람이 강팍하면 이렇게 강팍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노하시면서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상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낸 게 뭐냐. 많은 군대를 보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군대를 보낸 것은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대로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여기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참 불행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초청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사실은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청한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네 거리. 네 거리는 뭐예요?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에요. 당시에는 궤도 소위 사람들을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고 그들이 오히려 살인하고 그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모욕하니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리셔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11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잘 가다가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왔다 이걸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를 어때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고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술 필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초청은 다 받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은 받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 잔치에 초청은 받지만은 이 잔치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예복이라는 조건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돼. 하나님이 제시하는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약간 비유로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은 받지만은 그러나 잔치에 들어오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의 이슈가 뭘까?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가 있는데 그곳의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이슈를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호의는 끝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돋보이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호의, hospitality, 호의를 베푸는 것. 여러분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친구들, CHINGUDLE 각각의 단어에 제가 가치를 담았는데 C는 Christ minded,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제가 그래서 C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가치를 담았고, 그 다음에 CH 할 때 이 H가 뭔가 하면 hospitality, 호의. 우리 친구들 교회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듯이 우리 모두 다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서자. 예. 그렇게 인생을 살자. 제가 그걸 강조하죠.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극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임금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네. 오히려 나중에는 종들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하는 주인의 모습, 임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들이 아니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오도록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홀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생각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호의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자면 그 가는 길이 뻔하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막아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루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길이 뻔하니까. 악한 길로 가서 그 마지막이 뻔하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드셔서라도 막아서는 거거든요. 호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속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호의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홀이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건 묻어두세요. 그걸로 다 정리해 버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제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도자들의 일탈과 공동체의 파괴.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준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비유로 3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에 2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비유를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의 방향이 누구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해안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통찰력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알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다 종교인들이에요. 더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들이 어떤 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을 내려서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잘 지도해 줬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이들의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먼저 혜택을 받고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경험을 얻고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은 잘 분별해서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떡합니까? 7절에 보면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라. 유부녀와 또 아기를 가진 임신을 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다뤄졌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치가 떨리잖아요. 결국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체와 유기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는 조직체를 organiz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공동체를 유기체라고 이야기해요. 올거니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organization하고 올거니즘의 차이점 뭐냐? 생명력을 주거니 받거니의 차이점입니다. 조직체에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는 다른 지체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웠어요. 예수님의 몸,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아가면서 몸이 건강하게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지체들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그 지체가 약하고 아프니까 다른 지체가 같이 고통을 겪는 게 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분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이 고통할 때 여러분도 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그 어떤 조직체보다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조직체로 잘 가는데, 좋은 유기체로 잘 가는데, 건강하게 서는데 나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몸에도 장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장기가 뭐예요? 같이 안 좋아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몸의 한 부분으로 지체 한 부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아픈 티 안 내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요. 저는 저의 사역에 있어서 아픈 티를 안 냅니다.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20여 년, 18년을 사역하면서도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다 영향을 끼치니까. 바라기는 제가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잘 서기를 바라는데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건강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공동체, 이리야 친구들 교회 공동체가 전부 건강하고 모두 다 이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에게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도록.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서 다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자신들이 꼭 기억하세요.
지도자들의 일탈과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꼭 인식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고란데오 기도에서 꼭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가정을 위한 회개 기도. 가정에 숨겨져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의 숨겨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숨겨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나가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다른 공동체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요.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한쪽이 막히면 한쪽의 길을 여셔요. 성경에 보면 종종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과 함께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해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 멈춤하고 다른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고 다른 길, 이방인들을 향하다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어가면서 누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선택되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너네들이 선택되었다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가만히 있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야, 이방인들을 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극을 주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빙 돌아서 하나님이 수고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유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적극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고생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삥삥 돌아가지고 고생하면서 나를 다시 깨우쳐가지고 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고생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생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택함을 입은 자로 서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온다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 임금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많이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왔어요. 교회 안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 악한 자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열려 있으니까. 예, 그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한 기준, 예복을 입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뭐 걱정이 있겠어요?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는 뒤로 두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주님이 이야기한 조건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선행을 해도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약간의 선행으로 내가 예수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먼저 받은 다음에 자기가 변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다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사회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택함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일탈이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 일원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혜택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많이 기회를 얻었으면 그 기회를 얻은 것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은 늘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붙잡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야. 나의 모든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야.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상식도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게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늘 씨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심령들로 우리 주님이 자랑하는 분들로 다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자라온 과정들을 잘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배우면서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좀 더디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고 이왕 주님 섬기는 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에게 칭찬받고 우리 모두 다 공동체 안에 야 저분을 봐라 저분을 봐라 저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저렇게 고귀해지고 멋있어지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자. 그런 모습으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연약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